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 마음 깊은 곳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과 분노, 탐욕과 거짓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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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제 모든 이름으로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뜻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그들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명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피조물 중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귀한 성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비록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닐지라도 각 가정에서 머리 조아린 모든 계동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의 문을 여시어 2021년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몸은 각 가정이 있지만 마음은 성전으로 달려나온 계동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2021년에는 모든 질병, 모든 염려,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차질을 빚고 이 땅 전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힘든 시기를 겪었으며 지구상 모든 민족들이 코로나19 위협에 굴복하는 한 해였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예배에 소홀하는 등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교회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전체 교회들이 코로나19의 집단 발원지로 낙인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주님 이제 진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이 질병을 이기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동계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 모든 재직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임을 깨닫고 헌신, 봉사, 충성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 선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진행되게 하시어 연말에 충성된 종아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도다 라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정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특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어 믿음의 2세들이 잘 양육되게 하시고 교사들의 수고와
노고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화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을 심어주시어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의 문제와 국제관계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허락하옵소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을 당기시고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자마다 위로받고 순종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각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도 놀라운 은총 더해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됐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나 사람이 범하는 저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가정에서도 또 여기서도 가벼운 목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 혹은 피해자를 막론하고 사고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사고 당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고가 나는 그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사고가 났다는 말입니다. 저도 충주지방 오속교에서 시무하고 있을 때 한겨울 늦은 밤 도로가 얼어있는 줄 모르고 달리다가 승합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복되는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옆으로 전복된 차량에서 가까스로 기어 나와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뒤어오는 차량을 손으로 서행하라고 크게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저 서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큰 일을 당했음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기에 바쁘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두 손 놓고 있는 사람을 응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뭐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두 손을 놓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 됩니다. 반면에 큰일이 터졌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무심하게 자신의 할 일을 찾아 일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잠시 자신의 감성을 추스리는 것뿐이지 사실 큰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을 만났을 때 두 손 놓고 멍하니 있는 시간은 줄이고 그보다 무엇인가 일을 찾아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이렇다고 하나님 생각도 우리와 같을까요? 하나님 생각은 어떨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으니 하나님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돕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도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열심히 하는 그 일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는 자유로운 선택들이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나 그 모든 행위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한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일을 처리하면 잘못된다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상을 쓰고 다닌다거나 등과 허리를 굽히고 걷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과로하고 배 나오는 줄 알고도 과식하고 간 기능이 손상되는 줄 알면서도 과음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일 중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유익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근심 걱정하고 별일 아닌데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이웃이 고생하고 절약해서 땅을 사면 축하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배 아파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우리는 이미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우리 몸이나 정신 건강에 유익한 일들은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 삽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각종 운동과 건전한 취미생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운동과 취미생활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유익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축구가 몸에 유익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축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등산하고 낚시하고 에어로빅하고 독서하고 영화 감상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들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내 몸과 마음에 유익하지 않은 것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설사 내 몸에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내 몸과 마음에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내 몸과 마음에 유익한 그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사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든지 아니면 유익을 주더라도 매이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있는 것은 음식을 담아 소화하여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위와 장이 없으면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는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위와 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에 들어갈 음식이 없다면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소중합니다.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고 좋은 것을 먹어야 우리 몸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위해 음식을 소화하는 배도 중요하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도 중요하더라도 그 배와 그 음식이 우리 몸과 마음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음식을 소화하는 위장이 아무리 소중해도 위장이 우리 몸의 다가 아니라는, 그 음식이 우리 생명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중심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가 아니며 우리가 먹는 음식은 더더욱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시며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그리스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담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다르게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당신의 삶 전부를, 곧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죽음의 권세에 빠져 살고 있었던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난 우리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 몸과 마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어, 지느러미, 곰, 쓸개, 곰, 발바닥, 제비집, 천연기념물이 뭐냐, 희귀종 그게 뭐냐 먹을 거라면 가리지 않고 다 잡아 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쉽게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곡물과 채소, 과일을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어 마치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무한정 찍어내듯이 그렇게 곡식과 채소 그리고 과일도 생산해냅니다. 옥수수, 콩, 쌀, 밀, 배추, 무, 야채, 과일 어느 것 하나 텃밭에서 자기들이 먹을 만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망가지도록 땅의 기력을 탈탈 털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지력이 떨어지면 화학 비료를 쏟아 붓습니다. 오늘 우리가 곡식과 채소 그리고 과일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잘 정제된 화학 비료를 먹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곡식뿐 아니라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마리의 닭을 한 곳에서 기릅니다. 돼지와 소도 수백 수천 마리를 한 곳에서 키웁니다. 대량 생산을 하면 수익 창출은 극대화되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나 고기를 얻으려는 사람 서로에게 유익은 되겠지만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는 농약을 매번 사용해야 합니다. 식물에게 농약이 필요하듯이 가축에게는 항생제를 매일 사료에 섞어서 먹여야 합니다. 닭, 소, 돼지에게 조류독감, 광우병, 돼지 콜레라가 창궐하는 이유는 다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먹거리보다 그 먹거리로 살아가는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다가 먹거리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몸보다 먹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탐욕과 이기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정작 중요한 우리 몸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고 그 먹거리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생명을 유지한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말씀을 어김으로 죽음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몸과 마음의 주인을 우리 자신이라고 우기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몸과 마음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야 할 우리가 미각에 사로잡혀 먹거리와 하나 되고 욕정에 사로잡혀 썩어질 몸과 하나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국 미각에 사로잡히고 감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상과 하나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한 몸이 된 것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일반적인 죄와 음행의 죄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이지만 음행은 우리 몸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행의 정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음행은 단지 몸을 창녀와 섞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음행은 창녀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겨 그것에 얽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창녀에게만 마음을 뺏긴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에 마음을 뺏겼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에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 무엇인가에게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뺏겼다면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 음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더러운 자, 탐욕스러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앞서 살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제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 먹거리를 찾는 노력으로 혹은 탐욕과 이기심의 마음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남이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남의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라면 월세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집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월세를 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물질과 재물로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 월세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남의 집에 살고 있으면 월세 꼬박꼬박 내시기 바랍니다. 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 집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밀리지 말고 매 순간 꼬박꼬박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 의지에 기쁜 마음을 더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 영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 주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코로나19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진정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구청 시청에서 단속반이 된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된다고. 아마 단속반은 11시에 올 겁니다. 우리는 11시에 아무도 없고 지금 딱 당겨져 있을 테니까. 뭐 저희는 지금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른 데는 좀 힘들고 어려운 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컵은 그 우리 2단 강의하러 오셨던 호익 박사님 얘기하면 인터컵은 2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미 나와 있다고 하면서 아주 급진적인 선교 단체라고 보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뭐 땅 밟기도 하고 뭐 아랍 쪽으로 주로 가서 아랍에 가서 예수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가는 걸 영광스럽고 잡혀서 순교당한 걸 숨겨라고 그래서 정말 순교당했던 사람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 다 인터컵들이고요.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지 또는 문화와 문화 간에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지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복음이 우선이면 틀림없습니다. 복음이 중요한 건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지 너 죽고 너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도용하고 오용해서 자기들의 신앙이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요즘 제가 이제 십계명도 다시 책을 사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십계명은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너희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잘 읽고 잘 살아라 하는 게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십계명 안 지키면 죽일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변질을 시켰잖아요. 안 지키면 죽이는 근거로 계속 살리라고 만들어주신 법을 죽이는 데서 어쨌든 또 제2의 설교가 됐습니다. 이게 또 광고 시간에 광고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분 다 조심조심 하시고 부산에서 얘기하는 그 수영로 교회 그 목사님 얘기하는 거는 인터콥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목사님 얘기하는 거는 일률적으로 6,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20명만 모이는 이걸 너무하지 않냐. 아니 200명 모이는 게 20명 모여라. 또 100명 모이는 게 20명 모여라. 그렇지 않지만 그거 좀 형편에 맞게끔 좀 조정을 해줘라. 우리가 방역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방역을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역이 협조하는 만큼 그 교회 사정에 맞춰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좀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했는데 계속 묵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인터콥하고 마치 그 부산에 있는 그 수영로 교회가 그 동시에 떠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꼭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2단주의까지 했고요. 세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는 1월 31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수요일 예배 사무엘상을 지금 지난주까지 30장까지 했습니다. 그 사무엘상 내용과 또 오늘 설교 본문이랑 다 홈페이지에 원고를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보시고요.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송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하시고 밑에서 두 번째 일단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한 번 더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먼저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에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